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의 사랑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제목처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혹 먼저 하나님의 품에 임하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제 효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아름다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부모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인데요,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더 말씀이고 오늘 말씀 룻기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더 말씀은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나라를 잃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며 나갔던 에스더는 그래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룻기 말씀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룻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에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 중에서도 이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사람은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에 의하여 나올 때 4명이 나오게 됐죠.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2 딸과 함께 나왔는데 그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2 딸만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 2 딸이 그의 아버지에게 술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술을 먹여 정신이 어지럽게 된 상황 속에 이 잠자리를 하게 되어 2 아이를 낳게 됩니다. 큰딸도 둘째 딸도 아이를 낳게 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모압 자손의 그 조상이 되게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압, 암몬 그 나라 아닌가 여겨지게 되지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아픔들이 있지요. 그 나라에도 미묘한 이런 내부적인 이해와 갈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이 모압의 후손들 중에서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룻기 말씀이 등장했던 당시의 배경이 어땠는지 룻기 말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을 하고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마칠 때가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 삼손 이후에 이제 나라의 이제 단일 왕 사울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통치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평화도 잠시 죄를 지으면 또 심판받고 다시 평화를 얻었지만 다시 심판받고 이런 과정들이 7차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였지만
그러나 이때 너무너무 흉년을 인하여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 당시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나오미,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우리도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처해서 도저히 살아가는 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이민을 갈 분들이 간혹 계셨고,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 만주 벌판으로, 만주로 이민을 간 분도 계셨고, 또 하와이로, 또 미주로 이민을 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세계 방방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그 곳마다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흉년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어려움 속에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말론과 기럨은 이민을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이 기름진 땅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압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잘 생활하는 듯 하였지만,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정확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도 결혼하고 아내는 얻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지금 함께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이 나오미는 홀로 두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내 고향 땅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이민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지라 이제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는 너희들은 이제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말씀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시어머니 마음에는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롯에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며느리인데 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성도님 중에 며느리를 보고 내 딸입니다, 내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와 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을 키우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집에 가는데 딸네 집에 갈 때는 통보 없이 가는데 아들네 집에 갈 때는 통보를 하고 허락받아 간다라고 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네 집에 가서는 냉장고에 뭐 있나 열어보고 이것저것 보지만 아들네 집엔 허락받고 냉장고 문도 연다라고 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며느리와 딸은 분명 내 딸처럼 며느리를 여길 수 있으나 분명 딸과 며느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이 내 딸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의 고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너희들 왜 모르냐? 남성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 불모지 땅에서, 내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혹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타국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느냐 하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가 누구인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아멘. 두 며느리는 오르바 그리고 롯이었어요. 같은 두 며느리였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니 이때 이 며느리들이 다시 소리 높여 다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추고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르바는 어머니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요? 하면서 엉엉엉엉 울다가 어머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과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그곳에 저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셔서 머무는 그곳,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뼈를 같이 묻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며느리 주시옵소서, 이런 며느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며느리를 내 딸들아 라고 고백하며 딸들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녹아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룻과 그리고 그 다른 며느리도 오르바를 보게 되면 이 룻과 오르바가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오르바는 참 현실적인 선택을 잘 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르바가 생각하니 그래, 남편도 잃고 또 남편 잃은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간다 한들 혹시 뭐 얻어서 조금 거할 곳이 있을까? 그리고 유산으로 뭐 받으신 것이 있을까? 시어머니의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거라도 기대하겠지요. 남편 잃은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남편 없는 내가 이제는 내 고향을 떠나서 저 이스라엘, 이 오르바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타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땐 오르바는 정말로 참 결정을 잘한 듯합니다. 근데 반대로 룻을 바라보게 되면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무엇이 있다고,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시어머니와 함께 내 고향을 떠나 간단 말이야? 라고 하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최악의 선택인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봤을 때 누구의 선택이 더 옳고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룻기 1장 말씀을 보았지만 룻기 2장,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룻이 받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이야, 역시 룻이 최고야. 최악의 선택인 듯 하지만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룻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가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 룻이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선택인데 우리는 이론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현실을 넘어서서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우리가 미리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며 나가야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 지금의 모습을 넘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 아내를 만난 것이 최고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옆에 남편이 있을지어다, 아내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은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만남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선택에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에겐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선택하고선 지금까지 다가옴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옳았다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도 짊어지고 또 은혜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답 없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 속에 우리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늘 앞서 나가면서 또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마지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많은 조언도 듣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조언도, 그리고 또 누군가의 또 이 세상에 대한 충언도, 현실적인 걸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듯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또 은혜의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지 못하는 이루어질 것을 증거로 삼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행복,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며느리 롯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롯의 고백은 누구를 바라보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시어머니가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며느리 롯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시어머니 그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며느리이지만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외국인 시어머니 자신이 지금 내 사랑하는 내 롯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 아마도 그 외국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롯이 나도 시어머니처럼 살아야지,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도 시어머니처럼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여겨지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베푼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보듬어 안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손자 오기 열전에 나오는 오기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오기 장군은요, 자신이 장군이었지만 병사들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면
저 야전에서 이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힘듦을 이겨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식량도 이제 함께 나누면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한 병사가 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이 종기 얼마나 아플까요? 이 종기가 났는데 이 오기 장군이 그 병사의 그 종기를 입으로 뱉으면서 치료해준 거예요. 이때 병사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어떻게 장군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아픈 종기를 빨아서 뱉어서 나를 치료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병사의 어머니가 오열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에서 오열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기 장군님이 당신의 아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줬는데 기뻐야지 왜 오열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병사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남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오기 장군이 내 남편을 치료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내 남편이 오기 장군을 위해서 정말 앞에 선봉에 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서 지금은 생을 마쳤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오기 장군을 통해 사랑받아서 이제 전쟁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 앞에서 열정적으로 싸울 것인데, 내 아들이 아플까봐, 다칠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오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아마도 우리 스타일로 아마 댁에 가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금이구나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뭐 다 이해하신 것처럼 이 오기 장군이 그 병사를 치료해준 걸 통해서 어머니가 오열한 것은, 내 아들이 오기 장군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내 아들이 오기 장군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앞에 나가 싸울 것을 생각하니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아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막 웃어주셔야지.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 내용에는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나 다 이해하시고 가슴에 짠하셔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중심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적인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청도 스타일의 특징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표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번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진정성을 알고 내 사람 생각한다면 간승일개를 다 내어준 사람이 우리 충청도의 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게 더 큰 힘을 얻는 동역자를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통하여 나가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됐던 이 모압 땅에서 그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거리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과거에는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이동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나오미와 롯, 이 두 여인이 국경을 넘어 이주한다는 것은 여간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와 롯이 그 힘든 길을 걸어 고향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 고향이구나 하며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내가 금이 환양,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좀 더 좋은 모습이란다면 고향에 다가올 때 조금 어깨가
좀 힘도 들어가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고향으로 오는데 내 인생이 실패 인생이고 정말 드러낼 것이 없을 때는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는 고향에 인정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살려온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어서 고향만 오면 그래도 무엇인가 내가 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으로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고향으로 오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오미 그리고 롯, 아마도 그들은 행색이 초라했을 것이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해서 그 고향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 나오미라고 한 뜻은 쾌락,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외로움, 괴로움, 쓴맛, 슬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공자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는 고백입니다.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심판받고 나는 괴로움당하고 나는 빈손으로 오고 이제 실패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오미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어떻게 그를 보듬어 안아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 이거 가졌습니다. 나 많이 배웠습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함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 같아요.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나 부족한데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 때 치근한 마음으로 그를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나는 제사장이라고, 나는 서기관이라고, 나는 율법을 잘한다고,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바로 나오미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며느리를 향하여 늘 사랑을 품고 나아가니 며느리에게도 인정받고 또한 고향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 부셔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장에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그 복선이 깔려져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제 벼 이삭을 짓는 며느리, 이 룻이 이제 벼 이삭을 이래 주워가지고 그것을 식량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벼 이삭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았어요?
누가 보았는데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네, 안 웃으신 분은 네, 보아스가 봤잖아요. 보아스가 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냐? 네, 모압 여인인데 이런 저런 여인입니다. 아, 그래? 너희들 이따 수확할 때 이삭을 좀 더 많이 흘려 하면서 옆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를 바라보는 보아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 때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아마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코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3장,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4장 말씀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예 중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선민사상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혈족을 중요시 여기는 바로 당시 이 유대인 안에 바로 예수님의 혈통 안에 그리고 바로 다윗의 혈통 안에 바로 이방 여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조 할머니가 바로 룻 이방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부모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늘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원총으로 덧입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